1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우리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의 사방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의 긴 권세를 씌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237과 5천주족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힘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시공간의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며 237의 빛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도록 주의 성령 역사해 주시고 모든 흑암의 어둠의 세력 불신앙의 세력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없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름받아 따라다니면서도 이 3년 동안 계속 불신앙을 했어요. 우리 아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니까 외무부장을 세워주세요. 내무부장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위기가 다가오니까 그 옛날 치고 어부르다가 베드로는 63번이나 저주하고 다 7명을 다 데리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가지고 1장 14절에 약속 붙잡고 기도하다가 2장 1절에서 4절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생명 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엘서 2장 28절에 이 성령의 역사를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2장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말씀에 마가다락방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이 성령 역사가 일어나니까 15나라 사람이 보게 되고 말씀 성취와 3천자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3장 1절 4절 말씀에 이 성령 역사를 하니까 무속 현장을 보게 되고요. 16장 6절 10절 말씀에 이 두로와 그 현장의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니까 점치는 귀신들을 보게 되고 오늘 읽었던 19장 1절 7절 말씀에 이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니까 바로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우상 현장을 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한마디로 눈이 열렸습니다. 무서 현장을 보는 눈이 열렸죠. 15나라 보게 되고 말씀 성취의 눈을 보게 되고 점치는 귀신 현장, 우상 현장 보는 눈이 딱 열려버렸어요.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성령 역사를 보게 되어지니까 눈이 열리는데 육신의 눈은 닫혀버렸어요.
그들이 육신의 눈은 굉장히 밝았었걸랑요. 그래가지고 계속 불신앙하고 다투고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다시 원망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계속 3년 동안 이렇게 따라다녔걸랑요. 그러다가 다 그들이 업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근데 성례 역사가 딱 일어나니까 육신의 눈은 어두워져 버렸어. 육신의 눈 딱 치고 뭐가 영적인 눈이 딱 밝아졌어요. 영적인 눈이 밝아지니까 뭡니까? 진짜 오리지널 현장을 딱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가다라방의 성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뭐가 되냐면은 이 눈이 딱 밝아지는데 육신의 눈은 어두워지고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밝아지니까 뭐가 됩니까?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가 딱 보이는 거예요. 이 근본 문제, 한마디로 뭡니까? 진짜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마가다라의 성례 역사를 이들이 맛을 보기 전에는 어떻게 봤어요? 늘 육신의 눈만 보는 거예요. 계속 불신앙하고 오해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불신앙도 한 번 하는 게 아니야. 계속 불신앙도 연속적으로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가다라 성례 역사 나타나니까 육신의 눈 어두워지고 영적인 눈이 밝아지니까 근본 문제가 보여요. 그러니까 뭡니까? 근본 문제가 보이니까 뭡니까? 이 진짜 문제가 보여. 진짜 문제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근본 문제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하나님을 떠난 문제. 뭡니까? 이것이 죄 가운데 있는 이 죄 문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완전히 장악된 뭡니까? 영적 상태.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라 성령을 체험하고 그 이후부터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무속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영적 현장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 무당 그 현장의 박수저 무당이 근본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을 묶여 있거나 보이는 거예요. 응? 16장 6절 10절 말씀에 그 현장 마가다라 방의 현장을 들어와서 체험하고 나니까 뭐가예요? 응? 현장 보이는데 그 점치는 그 귀신의 문제가 영적 문제가 눈에 보이는 영적 문제로다가 이 사단에 잡혔거나 보이는 거예요. 응? 오늘 읽었던 19장 1절로 7절 말씀에 마가다라 성령 역사를 보게 되어지니까 뭐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에 우상 현장이 보이는 우상 현장이. 우상의 현장이 눈에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니까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현장이 보여지니까 근본 문제가 보이고 진짜 문제가 보이고 창세기 3장 문제가 눈에 보이니까 현장 가서 뭐예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문제가 지속이 되어지는데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시록 19장까지 이 영적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가 계속 나와요.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이것이 계속 지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현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줬는데 그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한마디로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뭡니까? 끝이요. 끝.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맛을 봐야 되는데 무슨 맛을 봐야 되냐면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 그 직책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기에 대해서 뭐에 맛을 봐야 돼? 맛. 참 왕으로 오셔가지고 사단 결박했다. 맛을 봐야 돼. 참 세상으로 오셔서 저주 문제 해결했다. 맛을 봐야 돼. 참 선자로 오셔가지고 흑암 꺾었다. 여기 맛을 봐야 돼. 맛을 봐야 돼. 야, 진짜로 참 왕, 참 선지자, 참 세상으로 오셔가지고 이 사탄 문제, 저주 문제, 흑암의 문제 십자가에서 다 끝냈구나. 여기서 여러분과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맛을 봐야 돼. 이 맛을 봐야 돼. 이게 맛을 보면요, 여러분 현장 볼 때 뭘 봐야 돼요? 영적인 문제로 봐야 돼.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로 봐야 돼. 근본 문제로 봐야 돼.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 붙잡혀서 현장에 다 죽어가고 있는 것을 봐야 돼. 그러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아무 다른 말할 필요가 없어. 뭐가 돼? 복음한 것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한 것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리스도 깨달은 것 때문에 24시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감사를 다 해도 감사 못해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뭡니까?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적으로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이유, 이것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확인하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날마다 현장에서 여러분 내가 현장을 보니까 영적 문제네. 그러니까는 24시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발견되어지게 되고 확인되어지게 되고 이 체험되어지게 되고 늘 이거 각인되어지는 거지. 그러니까는 사도행전 3장에서 1절 12절에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마가들 앞에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는 그 안질병이를 옛날에도 바꿀랑이요. 그런데 마가들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 안질병의 문제가 이 영적 문제라구나.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에 붙잡혔구나. 그래 저 사람은 이게 구제되는 문제가 아니로구나.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려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하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걸 말했어요. 왜?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어요. 누가?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한 베드로가 어느 날 그거를 발견하고 났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 마음에 예수가 그리스도 계시구나. 마음에 예수가 계시니까 현장에 가서 보니까는 안질병이 영적 문제네. 그러니까 뭐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가면서 그 현장 문제가 영적 문제니까, 우리 교회 문제가 영적 문제니까,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문제가 영적 문제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증거해야 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데 말해야 됩니다. 말합시다가 아니라니까. 왜? 현장에 보여지니까, 현장의 문제가 영적 문제로 보여지니까 이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미에게서는 계속 거미줄이 나오는 거예요. 누에서는 계속 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장을 한번 맛을 본 사람 있잖아요. 야, 현장 문제가 영적 문제라구나. 우리 가정 문제, 우리 부모님 문제, 우리 교회 문제,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이 영적 문제라구나. 이게 보여지면 그때부터 뭐예요? 괜찮아. 예수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때 괜찮아. 그냥 오해할 필요가 없어.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어. 왜? 그거 장 3장이니까. 미워할 필요가 없어. 왜? 그거 장 3장이니까. 불신앙할 필요 없어. 왜? 그거 장 3장이니까. 그래서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24시간 사람들과 만나잖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것 뭐가 있어요? 여러분 속에 금도 없고 음도 없지만은 우리 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한번 따라 해봅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 말하면 되는 거예요. 천지 개벽이라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가요 올해부터 천지 개벽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뭐 생활자 일문화 떠오르고 그냥 목사님 귀에 뭐 여기서 저기서 불신이 막 들려오고 그랬는데 어떤 잠도 잘 안 오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깨달음을 얻어서 진짜 제가 창세기 3장 모르는 게 아니걸랑요. 영적 문제 모르는 거 아니걸랑요. 알아요. 근데 그거로다가 잘 안 보여지더라고. 왜? 그 늘 말하면서도. 근데 어느 날 사방팔방에서 막 터지고 막 이게 진짜 마귀가 개지랄 떠는데, 근데 제 마음속에 딱 하나님 그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뭐냐? 창 3장. 이 창 3장이 눈에 보여지더라고. 현장 가도 영적 문제가 눈에 보여지더라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뭐예요? 복음 전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한테 속는 것이 눈에 보여지더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고, 괜찮다. 그리스도면 되니까. 그래. 뭐 하나님이 광성교회 왜 세웠어요? 복음 전하세요. 복음 전하라고. 그리스도 끝났구나. 그리스도.
하나님이 광석에 왜 세웠어요? 그리스도 말하라고, 그리스도 운동하라고. 왜? 땅의 문제,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땅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니까 이 그리스도 말하라고 하나님 세운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말하면 되지. 복음 말하면 되지. 아니, 하나님이 저 예원교회 하나가 필요하다 그러면 다 그걸 합쳐버리지. 왜 크고 작은 교회를 왜 하나님이 계속 여기저기 막 계속 개척에 만들어서 경기 동남교회도 35개 되는데 왜 세웠어요? 그냥 큰 교회 다 합쳐버리지.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걸랑. 광성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딱 계획을 보면 되는데 언제 광성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냐? 영적 문제가 보이는 순간에 그 사람 입에서는 불신앙 안 해요. 불신앙 했다가 아이고 창세함대가 속아버렸네. 어떻게 저 발딱 일어나 버려요. 근데 영적 문제가 눈에 안 보이면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뭐예요? 계속 불신앙하는 거예요. 만나고 싶으면 만나주면 만나 불신앙하지. 또 고기 먹고 싶다고 또 메추라기 갖다 그냥 쏟아 부어주면 또 그거 먹고 나면 시커 먹고 나서 그냥 입에 메추라기가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은 만큼 냄새가 나. 그건 또 불신앙. 또 물이 없다고 반석에서 물을 터지게 만들어 주면 또 불신앙하는 거야. 계속 불신앙. 6월절 피발하고 나왔는데 계속 불신앙하는 거예요. 왜 불신앙해요? 못 봐요. 애굽 현장이 어떤 현장인가를 못 보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왔는가 모르는 거. 이게 피어난 걸 잘 몰라. 구원을 받았는데 잘 몰라. 계속 불신앙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게 되면요, 집에 있든지 성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말하고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 초대교회 제자들이 그 줄을 안 그랬는데 오시오 마가다라를 통과하다부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증거하고 집에서나 성전에서나 그치지 않았어요? 현장의 문제가 영적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 이게 눈에 보이니까 계속 집에서나 성전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누굴 만나든지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렇더라고. 그 여러 번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계속 만나는 사람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요. 우리 임경 여사님은 보러 들어보니까는 직장에 어떤 사람이 저기 만나 저기 어디 여기 분당의 어느 교회 그분이 같은 직장에 다니는데 얘기하는데 복음을 탁 전하는데 이 원수적인 복음을 다 전했대요. 그러니까 생전 처음 들어봤걸랑. 그러니까 집에 교회 가서 물어봤나 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게 이거 진짜 같은데 이거 어디냐 그러니까 그거 다락방이라고 얘기했나 봐. 그래서 딱 오더니 혹시 다락방 아니세요? 다락방 아세요? 안다고. 혹시 다락방이세요? 예, 그렇다고. 혹시 유광수 목사 아세요? 안다고. 그때부터 식사를 같이 하러 다니는데 뭐 말만 하려면 잠깐만 다른 말을 돌리더래. 왜? 복음 몰라요. 계속 잠을 자는데 끔찍해서 장반 나왔는데 장반에 뭐 떡이 있던가 못 있던가 그 떡 양식이라 하면서 맨날 그런 얘기만 해. 왜? 복음 모르니까. 여러분 현장 보여보세요. 그 현장에 보여지니까 그 입에서 뭐예요? 계속 예수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계속 복음 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한 입에서 뱀처럼 뱀은 이빨이가 혓바퀴 두 개예요. 내려놓으면 가만히 보면 두 개라니까요. 한쪽은 거짓말 하면 참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복음가인 자는요 이 복음밖에 말할 필요가 없어요. 불신앙 말할 시간이 없다니까. 왜? 현장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보이니까. 저 말하는 게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사탄한테 붙잡혀서 말하는 것이 현장에 보이잖아요. 저들이 가정댁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현장에 가보세요. 절대 복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요? 잘 살고 훌륭하고 대단한 것 같은데 현장에 복음만 없다니까. 그러니까 사단에 묶여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4절 8절 말씀에 그 안질병 현장 보세요. 그 중풍 걸려 현장 보세요. 사마리아 현장 보세요. 가가지고 베드로가 뭘 말했어요? 그리스도를 말했다고 저는 5절 말씀에. 왜? 그 사마리아 현장에 귀신에 붙잡혀가지고 안질병이 되고 귀신에 붙잡혀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귀신에 붙잡혀가지고 많은 육신적 고통받고 있는 현장을 보니까 딴 걸 말할 수가 없어. 아니 다른 거 봤다면 다른 걸 말하겠지 베드로가. 그런데 사마리아 가가지고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붙었던 귀신 떠나갔다고 했잖아요. 왜? 저들에게 붙었던 귀신을 누가 봤어요? 베드로가 보고 영안의 눈을 떠서 보니까 그걸 본 거예요. 보니까 그리스도 말한 거지. 그러니까는
각세 병이 났고 그 속에 큰 기쁨이 따라했잖아요. 이 그리스도. 그럼 마가다라방에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정말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만 필요한지를 알게 되어 있어요. 응? 정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 인생 문제가 있걸랑요.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인생 문제가 있어요. 이걸 깨달았다 그러면요, 그리스도상 가면 감격돼 가지고요, 그리스도상 가면 정말 어떤 면에서 눈물 나는 거예요. 어떤 만났는데 그 사람은 진짜 이 그리스도상 가면 자기는 눈물 난다 그랬다고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 자기는 교회에서 그렇게 불신앙만 했대. 불평만 하고 불만만 하고. 왜? 알텍스 나왔대 자기가. 그런데 알텍스 나오고 이 다락방 들어오는데 26년째. 그런데도 계속 불평 나고 불만 나오고 계속 내 입에서 그냥 가는 것마다 자기가 부목사인데도 계속 불만 나오더래. 그런데 자기가요, 이 근본이 변화가 오고, 이 교회는 근본이 바꿔야 되는구나, 이 근본이 내가 안 바뀌었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부터 창세기 3장 문제가 아직도 내 찌꺼기에 남아있구나 깨닫는 그 순간부터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럽더래요. 성도들 보기가 너무너무 부끄럽더래. 지구먹으로 들어가고 싶더래. 야, 성도들이 나만 보면은 얼굴에 불신앙 써 있을 거 아니야? 그때부터요, 만나서 얘기했대요. 제가 과거에 진짜 저는 신학교, 그것도 세계적인 학교 알텍스 나오고 제가 복음 가진 사람이었는데, 나도 모르게 진짜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엉망하고 계속 목사 욕하고, 자기 목사 욕했는데 1등 했대요. 그런데 제가 진짜 복음을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내가 진짜 이 근본 문제가 뭔지 모르고 영원 해답 그리스도가 내가 희미하니까 그랬습니다. 그 자기 영주상, 그때부터 자기의 영적 문제 있잖아요. 그때부터 막 얘기했대요. 옛날에는 척했대. 옛날에는 가면섰대. 옛날에는 포장을 싹 싸버렸대. 그 안에 똥이 들었는데, 내 속에 똥이 들었는데 이쁜 아주 포장이 있잖아요. 싹 싸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아주 거룩한 척 했었대. 근데 자기가 내 마음속에 진짜 이게 불신앙, 이 영적 문제라구나, 이게 사탄이라구나, 난 그리스도인데 깨닫고 나서부터는요, 저는 과거에 이런 영적 문제, 저는 과거의 상처, 저는 과거의 성장 배경, 나는 과거의 가문 배경이 이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음 알고 보니까 진짜 너무 감사하고, 과거가 발판됐고, 과거가 기회됐고, 과거가 다 행복해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서야 그 목사님이 당신 어느 지역 구 담당 다 세워버렸어. 그전에는 어느 담당 세워달라고 겁났대. 왜냐? 불신앙, 그렇다고 내쫓을 수도 없고. 그런데 그때부터 불신앙 안 해놓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 지역을 이 사람 살리기 시작하는 거야. 왜? 내 영적 문제를 막 얘기하는 그 사람이. 내 과거의 문제를 막 얘기하는 거야, 그냥. 왜? 복음이 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영적 문제가 많았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정말 사단을 묶여서 고통받고 이렇게 시달렸는데, 과거가 발판되고, 과거가 기회되고, 과거가 응답되고, 과거가 축복되는 것을 확인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막 얘기하는 거, 자기 영적 문제를 그냥. 그러니까 다른 사람 영적 문제 눈에 봐도 그게 안 보이는 거야. 괜찮아. 당신 내 문제 들어봐봐. 그럼 자기 문제는 그 사람 문제보다 10배 더 많았을 거야, 옛날에. 근데 다 이게 발판이야. 이 기회가 내가 복음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면 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면 된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면 되는 문제가 있걸랑요. 그게 다 무슨 문제입니까? 이게 바로 영적 문제. 이게 근본 문제란 말이요. 근본 문제. 창 3장 1절 6절 문제란 말이요. 로마 3장 23절, 요한복음 8장 44절 문제란 말이요. 이 문제가 바로 천사가 타락되고 타락돼가지고 이것이 마귀되고 마귀가. 이 마귀가 뭡니까? 뱀속에 들어간 뱀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따먹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
따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을 떠나고 마귀 영이 딱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이 땅의 임금이고 마귀가 이 땅의 신이고 마귀가 공중원을 잡고요, 이 정말로 뒤 흔들어 버리면 되니까. 근데 이거 마귀구나 깨달은 순간에, 요 사기꾼이나 깨닫는 순간에 사기꾼이 도망가듯이 요 사탄이구나, 요 창삼장이구나, 이 영적 문제로구나 깨닫는 순간에 흑암이 무너진다니까. 영적 문제로구나 깨닫는 순간에 남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요 창삼장 문제로 깨닫는 순간에 그 사람으로 상대방으로 해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영적 문제니까. 영적 문제니까, 영적 문제. 그러니까 이 사단이로구나, 이게 마귀로구나.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딱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뭡니까? 반드시 해결하는 답을 하나 줬습니다. 반드시 해결하는 그 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이게 반드시, 이 그리스도는 뭡니까? 참 왕으로 오셔가지고 사단 결박, 참 제장으로 하시고 저주 문제 해결, 참 선자로 오셔가지고 뭡니까? 흑암 결박, 흑암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니까. 빛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뭡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완전한 뭡니까? 해결자. 그리스도로다가 각인되는 시간표, 뿌리되는 시간표, 체질되는 시간표. 이 그리스도가 계속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면 체질되어지는 만큼 우리 사람의 생각이 달라져.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는 게 달라진다니까. 그게 영적 문제니까. 그게 뭐 그렇게 부끄러운 것도 아니야. 왜? 복음이면 되니까. 어떤 복음은 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오직으로 모든 문제 해결자로다가 요것이 이 맛을 딱 보는 사람은요, 가는 거 쓰는 것마다 뭐가 됩니까? 살리는 사람. 다 살려.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요, 한 사람만, 불신앙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요, 살려. 불신앙하지 않는 한 사람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로 이 땅의 문제가 영적 문제로 보라가 아니라 보여지는 사람, 답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보여지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는 살아요. 교회는 살고 살아요. 제가 선교지도 보니까요, 그런 사람 한 명만 있는데 그 선교지가 살아버리더라고. 와, 그걸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현장에 무너지는 걸 제가 봤어요. 또 저는 우리 광성교회에 이 맛을 본 사람 한 명만 있으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살아요. 그 한 사람이 정말 깊이 높이 그리스도를 각인 뿌리 체질로 체험시키려고 하나님께서요, 그걸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닫게 하려고. 왜? 한 사람만 눈이 열리잖아요. 그 한 사람이 사람 몰고 온다니까. 어떤 사람? 영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 말고 영적으로 모든 걸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육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마가다라 앞에 성령을 체험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왜 계속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딱 알아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를 계속 강조했는지 아세요? 마가다라 방의 성령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바울이 이거 맛을 보고 나니까 그때마다 사도행 13장에서 16장 6절 10절에서 19장 5, 1절 7절에서 이 성령의 역사를 그때 체험시켜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마가다라 앞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요, 뭐냐면 그리스도만을 강조될 이유를 알았어요. 그게 바울은 가는 것 쓰는 것마다 사람 말할 시간 없었다니까. 불신앙할 시간 없었어요. 계속 그리스도만 말하냐고, 계속 복음만 말하냐고. 그냥 어느 정도 감옥에 들어가면서까지라도 감옥에서 그리스도만을 말했다니까. 감옥에서 그냥.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리얼하게 목이 잘리면서 눈이 깜빡깜빡하면서 그리스도 얘기했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그렇게 심하게 얘기하지 말라고 사모님 얘기하더라고. 하여튼 순교를 해서 바울이 순교하면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하고 순교했다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아니 오직 그리스도면 되는 거지. 오직 그리스도 이제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 한 명만. 다른 말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면 되는 거, 한 사람. 나면 되는 거, 나면 되는 거. 딴 사람 볼 필요가 없어. 나 한 사람이면 되는 거지. 창세기 3장, 창세기 1장 3절. 여러분, 흑암운동 공호. 흑암운동 공호인데, 흑암, 하나님을, 응? 예, 흑암이 뭐예요? 사단, 공호,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혼돈, 죄. 창세기 3장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이 땅에 흑암운동 공호가 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사단 결박, 어둠 떠나가는 거예요. 지옥 문제, 저주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면. 창삼장 15절 이것만 강조되면요 창삼장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너로, 같이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암송해봐요. 내가 너로, 시작.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갈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라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알았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기적이라니까. 이게 여러분 정말로 눈 뜰 때마다 창세기 15절을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고 생각하면 여러분 너무나 감사가지고 하루 종일 감사하며 돌아다녀야 돼. 남 얘기할 시간이 없어. 시험 들을 시간이 없다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알면은, 아이 목사님 오늘따라 이렇게 바라바라 소지만 지릅니까? 그게 아니요. 이 창세기 3장 현장을 내가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에 이 사단이가 아주 이루 갈리다가 이루 갈려. 사단이 하는 짓거리 보면 내 현장에 기존씨와 만나고 요새는 현장 가면 계속 복음 전한다고 제가. 그런데 복음 전하잖아요. 진짜 준비된 사람이 많이 있다니까. 영접한 사람 되게 많이 일어나더라니까 요새는. 왜? 내가 딴 말 내게 들을 필요 없어. 성도들 가운데 나한테 불신앙 얼마나 많이 막 들어온다고 여기저기서. 근데 옛날에는 내가 눌리더니까 그거 하도 들으니까.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의 눈에 보이니까 눈물이 나지. 눈물이 나. 왜? 불쌍해가 눈물 나. 눈물 나지. 사탄이 이루 가게 되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말할 건덕지도 없더라고요. 왜? 이 사탄이가요 악랄해요. 그런데 창세기 15절 붙잡는 순간에 사단이가 완전히 이 초조박살나는 거예요. 응? 창세기 6장 14절 왜 방주운동을 100년 동안 노아가 했는지 아세요? 맛을 바꾸려고요. 강조들 마주 이거를 저희들 이유를 알아보려고요. 여러분 이유를 알아보세요.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 이거는. 응? 계속 이거를 맛을 봐야지. 맛을. 출애굽기 3장 18절 피오냐 피세사 이거 발랐단 말이에요. 어디에 400년 만에 바른 거예요. 근데 해방된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피를 발라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도 강한 생활하면서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불신앙하느냐.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면서도 아침 저녁으로 피 발랐으면서도 아침 저녁으로 피를 봤으면서도 왜 그랬느냐. 의미를 몰라. 의미를. 응? 그 피가 뭔지 피인지 몰라. 소피인지 개피인지 돼지피인지 그 의미를 잘 몰라.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이 피를 몰라. 피를 몰라.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니까요. 여호수아 갈렙 말고 광야에 새로 태어난 사람만 들어갔어. 왜? 맛을 못 봤어. 구원을 받았지만 맛을 못 봤어. 계속 여러분이 계속 불신앙이 불신앙. 계속 모세를 원망합니다. 계속 양자 소잡았는데도. 이사장 14절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 신비주의 율법주의 안 돼요. 구제 정의 종교생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죄 문제 마귀 문제는 다른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참 선지자 참 세상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게 죄 문제 마귀 문제라 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요라 시몬아 네가 복이도다.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겠다. 왜?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렇게 말했다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만 알면은요 진짜로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되고요. 이것만 알면 되면 이것만 알면은 이것만 알면 다른 거 이게. 다른 거 말할 수 없다니까 이게. 현장 가서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마귀에 붙잡혀 있는 거 영안에 눈 떠서 보이는데 그 사람 빠져나온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어떻게 딴 말 합니까?
138 끝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확신을 갖다 확신을 망하더라도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할 수밖에 없는 확신을 딱 갖게 돼서 확신. 그 확신이 뭡니까? 구원의 확신. 요한에서 5장 11절 13절. 구원의 확신.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죄 문제 마귀 문제 구원받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는 문제 답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면 돼요. 그 확신 가지면 돼. 그러면 진짜 사람 살리는 사람 된다니까요. 승리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참배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미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지 않았어요. 시험에 다가와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시험 당할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에는 다뤄주지 않아요. 왜? 그걸 통해서 영적 문제 발견하라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승리할 수밖에 없는. 홍해가 있어도 괜찮고요, 열고에서 괜찮고요, 요단강에서 괜찮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 속이기 때문에 갈라지고 무너지고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13절. 기도 응답의 확신. 16절 24절. 하나님이 기도할 때. 왜? 아니 이 땅에 우리가 창세 때 빠져나왔잖아요. 그럼 거기서 해방되는 게 뭔데?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때문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2, 3, 7, 5초 복음화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제 문제 마귀한테 붙잡혔습니다. 하나님 창세 3장 문제입니다. 저 2, 3, 7, 5초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 평생 내 직업을 통해서, 내 산업을 통해서, 내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진짜 예비대출 사모자 만나 이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세요. 그리스도 말하게 도와주세요. 사단을 묶인 적을 빠져나올 수 있는 그 답을 전하게 도와주세요. 아니 진짜 복음만을 기도하는데 저거 했어요. 어떤 분이 기도 제목을 써놨대요. 옛날에는, 지금은 2, 3, 7, 5천 용이잖아요. 옛날에 기도 제목 뭡니까? 자기네 지역이 20만이래요. 20만, 40만, 민족 40만이잖아요. 세계 1천만. 그것만 써놨대요. 또 다음 주에 또 써놔더라고요. 20만, 40만, 1천만 써놨대요. 그 다음 써놔더래요. 그리고 한 달쯤 되니까, 아니 기도 제목 써내라고요. 그랬더니 나 기도 제목 이거밖에 없는데요. 20만 보고만 다 기도 제목이고, 40만 보고만 기도 제목이고, 1천만 저기 다 기도 제목인데요. 그런데요, 나중에 그 말했던 그분이 가만히 깨다 그 말도 그 집에 공부 생겼대요. 맞다. 진짜 우리 기도 제목이, 지금은 말하면 2, 3, 7, 5, 7 복음하지. 그래도 하나님 건강 주신 것, 사단을 묶여있는 2, 3, 7, 사단을 묶여있는 5천 좀 보고 말하는 것이지. 이게 딱 깨달아지더래요.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무엇을 마시까, 무엇을 입을까. 자, 기도 제목이 육신의 것, 내게 잘해주고 못해주고 그거 다 떠나서 생명 때문에 진짜 기도가 되더래요. 그러고 나니까 그냥 행복해지더래요. 여러분 지금 인도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13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다 인도해 주셔. 왜? 복음 때문에 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너무너무 기뻐하셔. 왜?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인데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하나님 구원했냐? 미련한 방법,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전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전도 왜 못해요? 안 보이니까. 현장에 안 보여. 아니 사람 말하기 바쁘고 불신앙하게 바쁜데 어떻게 현장에 보입니까? 현장에 보이면 불신앙할 시간 없다니까. 사람 말 할 시간 없다니까. 그거 다 영적 문제가 사단에 묶여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옆에 기도만 해주면 돼요. 그럼 뭐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사는데, 아니 복음 때문에 기도하는데, 아니 복음 때문에 현장 가는데 하나님이 인도 안 하겠어요? 다 인도하시오. 여기까지 왔나이다.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 전할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고, 진짜로 이게 복음 하나다. 이게 요한일서 1장 9절 사제 확신.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여러분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응? 여러분 진짜 하나님 떠난 문제, 마귀 문제, 창삼자 문제, 영적 문제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어. 다 끝나버렸어. 응? 모든 문제 다 해결해버렸다니까. 여러분 문제 없냐? 문제 없어요. 이거 문제 목사님 내가 너무 많은데요. 그건 문제 아니야. 그거는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깨닫기 위한 가정이고 발판이고 축복이고 기회야. 여러분 그리스도 안경을 쓰고 근본 문제 보는 순간에 여러분 성자병이 감사가 된다니까. 여러분의 가문의 병이 감사하고요. 여러분 엄마 아버지 술 중독에 빠진 우리 엄마 아버지가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진짜 내 상처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그동안 자라오면서 여러 가지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많이 있었잖아요. 그게 발판되고 기회되고 응답되고요. 감사하고 감사. 너무너무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너무 감사한 거야. 그리스도 안경을 쓰고 진짜 근본 문제 딱 보여지는 그 순간에 진짜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네. 그 순간에 광성계산 가면 감사가 나와. 근데 그게 안 보여지면은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이것도 엉망 저것도 막 계속 떡방을 찌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 안경을 쓰고 근본 문제가 보여지는 그 순간에 가가 발판이야. 우리 교회가 축복이 되고 감사가 돼. 행복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인천에 자기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갔었대요. 여자 목사가 저기 공주에 있다 글로 간 분인데, 근데 그게 가보니까요, 부목사를 거기 갔는데 가보니까 거기에 교회가 크지 않고 작지 않더래요. 가보니까 우리 교회도 저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있으면 좋겠다, 그래 생각을 했대요. 평신도인데 그분이 뭐요? 매일같이 넷째 주에 우리 교회 건축공만 했잖아요. 그거 말고 별도로 건축은 모은다 그러더라고.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가 별도로 다 건축은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왜요?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결론 말씀했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100년의 응답을 누리고 100년을 여러분 편집하고 100년을 설계하고 100년을 디자인하는 응답을 여러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나는 깨닫게 됩니다. 전도자로구나, 복의 근원이로구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영원한 축복이로구나, 이걸 알게 돼요. 여러분 과거 있잖아요, 여러분 현재 있잖아요, 미래 있잖아요. 어떤 천지개벽이 일어나도요, 나중에 뒤돌아서 과거를 보잖아요. 뭘 쓰고? 그리스도 안경을 쓰고 근본 문제 딱 보잖아요. 근본 문제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요, 과거가 축복이로구나, 현재 축복이로구나, 영원한 축복이로구나, 미래가 영원한 축복이로구나, 이게 그냥 축복이 아니라니까 영원한 축복이로구나, 이게 확인되고 발견되고 이게 체험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입이 다물어지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나를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 내 입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 살리는 사람, 다 살리는 거라고 봤다. 왜? 청산된 무대가 보이니까 그리스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딴 말하는 거지. 보이면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보이니까 현장 가서 잠깐만 그리스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는 전도자로구나, 100년에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난 전도자구나, 나는 복의 근원이로구나. 한번 옆서 인사가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마가다락방에 맺은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의 사도행 10장 1절 4절에 임했고, 사도행 6장 16장 6절 10절에 임했고,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9장 1절 7절에 임했습니다. 마가다락방의 성령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가는 것 쓰는 것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현장에 아버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만 필요한 이유, 그리스도만 강조될 이유,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확신을 갖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